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계획 속에서 여러분 영적으로도 봄날이 찾아오시고 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더 깊이 체험되는 매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속 우상을 버려야 삽니다. 여러분에게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무슨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야, 살맛이 납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럭저럭 삽니다. 내지는 마지못해서 삽니다. 심지어 죽지 못해서 삽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설교의 주제가 명확하십니다. 첫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예요.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아서라. 지금까지 네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되면 하는 그거 아니다. 속지 말라고. 하나님 나라의 왕인 내가 여기 와 있다. 나를 믿어라. 나를 영접하라 하시고요.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하시거든요. 그때 천국이 주어진다. 다른 말로 하면 살맛이 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 그것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을 때,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지금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살맛이 나는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어떤 사람은 우리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나오는데 이게 설명이 더 다른 데는 또 구체적으로 나와요. 부자 청년입니다. 청년이 돼 부자예요. 그러면 청년이 돼 부자 되기 힘들죠. 유추해 보면은 그 부모님이 부자여서 이 청년도 지금 부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은 아마 유력한 사내들의 공연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최고의 종교지도 회의의 한 관원이었다고 여겨집니다. 이 청년에게 고민 하나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지? 이런 고민을 한 겁니다. 부자지요, 존경받는 사회적 지위가 있지요, 젊지요. 그런데 고민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릴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걸 고민하는데 예수님께 달려와서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청년은 무언가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가 영생 천국 못 갑니다. 무엇을 내가 선행을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어린아이같이 전적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갈 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게 영생이고 구원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인 답을 보면 이 답은 끝에 나오는데 21절에 나오는데요,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게 답이 아니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큰 상급과 복이 있으리라 하시고, 답은 저거예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네가 무슨 선한 일을 해가지고 영생 구원받는 게 아니고 너는 나를 따라와야 된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따라갑니까?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어린아이들이 왜 유괴를 당합니까? 잘해주고 이쁘다 하고 과자 준다니까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만큼 어린아이는 믿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의 주인이고 큰 자라는 이유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슨 말씀을 하신지 아멘하고 믿고, 그래서 따라간다는 걸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의 말씀에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갈 때 영생 얻는다는 걸 답을 주신 거예요.
재산을 팔아가지고 구제하고 선행을 하라는 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그게 걸림돌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말씀 띄워보세요. 저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소유를 다 팔아라.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도 상급이 있을 것이라. 손해보지 않도록 내가 해준다는 말이고요. 중요한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이걸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내가 주는 재물은 하나님께서 내가 주는 복인데, 복이지요. 근데 그 복을 자기가 이 말씀도 순종하고 저 말씀도 순종하고 순종 잘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 복을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착각하고 제자들도 착각하고 유대인들도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저 부자 청년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집안 금수저 집안에 부자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아버지여서 사내동 공연도 되고 저 젊고 명성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존경받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부자인 거 보니까 내 신앙생활을 잘해서 복으로 내가 이렇다면서. 근데 그렇게 모든 걸 어떻게 영성을 넣을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니까 내가 그거 다 했다고 그러잖아. 다 순종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인 것입니다. 순종해 보니 하나님 제가 도둑질을 하지 않은 것이 없고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고 남의 것을 탐내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은 것이 없었고 가늠하지 말라 했지만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 마음으로도 가늠해도 벌써 가늠한 것인데 계명을 지키고 했지만은 하나님 눈에 보기에 제가 선한 것을 한 것이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말씀 했다면요, 이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인데 주님께서 이 말씀 안 하십니다. 근데 내가 그거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주의 말씀이 다 순종했는데 이 사람은 왜 영생을 어떻게 얻을까 묻느냐고요. 순종 다 했으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와서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뭔가 불순종이 있고 뭔가 결핍이 있고 뭔가 걸림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천국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영생 얻습니까? 질문하러 온 거 아닙니까? 그 부자청에게 어떤 양심에 깨우쳐서 예수님 앞에 묻도록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답을 주셨어요. 딱 보니까 이 친구가 영생에 어떻게 얻냐고 왔지만은 영생을 얻는데 걸림돌이, 천국을 얻는데 걸림돌이 이 친구가 보니까 영생이 목적이 아니고 재물이 이 친구에게 우상인 거예요. 재물을 못 보고 재물 때문에 이것도 누리면서 영생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것이 이 친구는 재물이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 때문에 부자가 재물이 마음으로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두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 예수님께 와놓고 이렇게 하면 영생 얻는다 그러면 그렇군요 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하고 나도 미처 몰랐는데 하나님, 예수님, 제가 이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었군요 하고 나눠줘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때 이 부자 청년은 진짜 대박이 났을 텐데 그 말씀 듣고 근심하며 떠나버렸어요. 영생이 그렇게 중요하다며요. 이 친구는 영생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재물을 버리라니까 못 버리고 영생을 버려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천국을 외면해버린 거예요. 천국의 주인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고 자기의 문제에 답을 줬는데도 답을 듣고는 그건 안 되겠는데 그것까지는 순종 못 하겠는데 이렇게 한 겁니다. 이 재물이 이 청년에게 복입니까? 아니죠. 결정적인 걸림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선물, 재물 자체가 무슨 우상입니까? 그런데 재물을 우상처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니까 재물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을 우상으로 섬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일에 재물을 이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부자 청년 같은 사람 많아요. 예수 믿는 목적, 기도하는 목적, 순종하는 목적이 뭐냐? 결국은 더 큰 부자가 되고 더 많은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이거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긴다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인 겁니다. 그 사람에겐 아무리 복이 와도 더 있어야 된다면서 나눠줄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자기의 여러분 재물이 우상이 되면은 그 사람은 지옥을 삽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있어도 없는 자와 똑같습니다. 왜? 재물을 우상으로 섬겼기 때문에, 거짓 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참된 만족과 기쁨이 없어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는 자에게는요, 물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상대적 비교가 아니라 내가 물질이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자족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이 어떻게 하나님께 선용할까를 생각하게 되면서 쓰임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작게 가졌다나 상대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섬기는 데 부유한 진정한 부자가 있고요, 많이 가졌다나 하나님의 면 너무나 인색하고 남을 섬기고 하는데 너무나 인색한 자들, 그 사람이 오늘 부자생활 같은 사람인 것이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물질의 복이 있어도 복이 아니라 우상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 우상을 섬기는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들한테 예수님이 우리 부자 만나면 너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모든 부자가 부가 가진 것을 가난하게 나눠줘 따르라는 소리를 안 했어요. 성경에 보면 오늘 이 사람에게만 했어요. 왜? 이 사람에게는 부가, 재물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천국은 물질이 많은 거예요. 그게 아님을 깨닫고 있지 못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우상을 깨뜨리시려고 재물을 다 나눠주고 따르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 네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좀 보화로 채워줄 것이라고 약속도 하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리고 나를 믿고 따라라는 거예요. 안 따라갔잖아요. 이 친구는 말만 영생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이지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뭔가를 두는, 더 사랑하고 애착을 가지게 되는, 이거는 놓칠 수 없지 하는 그게 무언가가 있다니까요. 우리 모두에게 그것이 있어요. 그거를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살맛이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진짜 부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부자는 속된 말로 더러운 부자예요. 매국노예요. 수전노예요. 왜? 로마로부터 세금 거두는 것을 허락받아가지고 로마에서 만약에 100을 세금 거다라 그러면 100을 안 거두고 로마의 권력을 배워가지고 200을 거둬가지고 100만 일장 액수를 바치고 나머지 100은 인마에 포켓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동족들부터 저 돈밖에 모르는 놈, 그리고 민족을 배반한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존엄하면서 해서 이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들 중에서 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는요, 거지도 안 갔어요. 저 더러운 놈하고 동족을 그래 등쳐먹어가지고 부자 되는 게 좋으냐 그러면서 돈밖에 모르는 놈, 그러면서 거지도 그 마당을 들어가지도 않고 배고프니까 구조했지만 세리 집에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세리와 창기를 같은 수준에 보고 있던 것을 성경 보면 나오지요. 그 정도로 무시당하고 모욕당했던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났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래야 날 믿지, 그것도 안 해놓고 안 돼,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정반대의 말씀하셨어요. 오늘 부자 청년에게 오히려 내가 네 집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거꾸로 말씀하셨어요. 삭개오 보고는요,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겠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어디 올라가 있었습니까?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예수님 오늘은 내가 꼭 만나봐야 되겠다. 소문 듣고 하니 창기도 받아주고 나병 환자도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시는 사랑의 예수님, 나도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졌기 때문에 아이고 오늘 사람 많네, 다음도 날이 많겠지 뭐가 아니라,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돌무화과 나무에 엉금엉금 올라가가지고 어른이 안 그래도 키가 작은데 어른이 올라가 있다면 사람들 봤으면 얼마나 조롱받았겠어요. 오늘 조롱받아도 좋다, 나 오늘 예수님 오늘 안 보면 안 되겠다고.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 여러분, 삭개오가 어린아이 같이 뽕나무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봤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말 안 해도 우리 속을 꿰뚫어 보시는 것을.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2장 25절에 보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도움 없이도 사람들의 속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처럼 여러분 꿰뚫어 보십니다. 이미 삭개오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 돈은 모았지만 내 마당에 거지도 안 오고 친구 하나 없고, 내 이름은 삭개오는요, 히브리 말로 하면 더 정확하게 하면 자카이오스입니다. 자카이오스는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내 부모는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 바르게 살라고 이름은 좋게 지었지만 내 삶은 왜 이렇게 불의하냐,
사람들 친구 하나 없고 돈은 벌었지 모르지만 이게 행복이 아니냐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어코 예수님을 만나보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안 그랬다면, 지금까지 삶을 그대로 살겠다 하시면 예수님 오든지 말든지 저 가난뱅이들, 이 로마 정권에 빌붙어 가지고 돈을 해먹고 이렇게 사는 게 낫지 저 거지같이 사는 것들 하면서 너는 예수님 만나라, 난 그거 필요 없다, 돈 있고 뭐 너희 하면 여기도 돈이 최고지 뭐,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뭐, 이러고 안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이미 정리가 됐어요. 이렇게 사는 삶에 기쁨이 없다. 내가 원하는 재물은 얻지 모르겠지만, 권력은 얻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 욕먹고 뒤에서 수군덕거리고 거지조차도 내 집에 와서는 동양 돈을 나고 달라고 하지도 아니하는 이런 관계의 단절,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자기 자신도 지금 미워지는 삶 속에서 예수님 오늘은 만나야 되겠다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들어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셨습니다. 도대체 몇십 년 만에 들어보는 자기 이름인지 모릅니다. 그 누구도 자기 이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없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저 말씀과 기적의 주인공 예수님이, 여러분 다른 마태도 제자 삼아주시고 세리잖아요. 자기는 더 계급 높은 세리장이에요. 저 세리도 자기 제자로 삼아주고 창녀도 회개함으로써 받아주시고 38년 된 냄새나는 병찌든 그 환자도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도 손을 대서 고쳐주시고 귀신들도 고쳐준 주 예수님께서 나를 알아보시고 따뜻한 음성, 금성서 이미 용서가 있는 줄 알아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 어서 내려와. 더 놀라면서 오늘 내가 네 집에 머물겠다고. 자기 집에 오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은요 이미 어린아 같은 마음에 삭개오를 아시고 천국에 이런 자의 것이기 때문에 어떤 허물과 제거했더라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이제는 아니다고 생각하고 주님 만나보려 할 때 준비된 영혼은 여리고에 수많은 사람이 수천 명 있었지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예수를 만나러 준비된 자는 삭개오인 줄 아시고 그의 모든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야 이름 불러주시고 그리고 어서 내려오라고 만나주시고요. 그리고 그 집에 머물러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너 돈 그리 모아가 되겠냐? 그 좀 줘라. 가난한 자 주고 억울하는 게 줘라. 말씀 안 하셨는데 보세요. 삭개오가 저절로 말합니다. 뭐라고요? 주님 제가 가난한 자에게 제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또 남에게 강탈해서 속에 빼앗긴 게 있으면 제가 4배 갚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재물에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요? 예수님 꿰뚫어 보시는 분이거든요. 이미 어린아이 마음으로 준비된 천국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를 여러분 뭐하라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그를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태어났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도 안 가는 집에 먼저 들어가시겠다 하시고 먼저 이름을 불러주시고 먼저 용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서 여러분 부자 청년처럼 있으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고 다른 일에 방해된 그것 때문에 그거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똑같은 재물이 있는데 내가 그 재물이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만나봐야 됐다고 무슨 말씀인지 순종했다고 생각하는 예수 앞에 가니까는 꿰뚫어 보시니까 예수님은 재물 뭐뭐 하라고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용서와 위로 말씀 속에서 이미 예수님이 자기를 친구 삼고 세리 마태를 제자 삼은 것처럼 자기 집에 오늘 머물러 자겠다고 하잖아요. 어느 누구도 오지 않았다니까요. 거지도 오지 않는데 그 저 주님께서 천국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머물겠다니 저절로 회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삭개오 같은 마음이 있으면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배려를 받는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근데 부자 청년처럼 나도 내 믿음이 좋고 다 이 정도로 순종하고 남들도 그러는데 실제로는 주님 앞에 가서는 주님의 말씀 그건 못하고요, 요건 빼고 그건 순종 못하고요 하면서 그 말 때문에 그걸 말씀대로 순종해서 버리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건 못 버립니다 하고 있는 그 우상 숭배하는 그것 때문에 주님을 또 떠나버린 부자 청년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하리의 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조셉 루프트와 해리 잉햄이 발표한 논문에서 딴 것인데요. 그래서 두 사람 앞에 조셉의 조와 해리 잉햄의 해리에 따서 조하리의 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인관계에서
자신이 어떻게 보이고 또 어떤 상황을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창입니다. 저 가로창은요, 위에 가로창은 제가 나라고 적어놨죠. 내가 내 자신을 아는 부분이 노란 겁니다. 제일 왼쪽 면에 있는 거.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모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것이 제일 오른쪽에 있는 노란 것입니다. 왼쪽 세로창은요, 타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고 있는 부분은 제일 왼쪽에 있는 노란 열린 창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나를 알고 남도 나를 아는 부분은 다 오픈하고 알기 때문에 그런 영역입니다. 그런데 저 왼쪽에 열린 창 밑에 숨겨진 창이 있잖아요. 저거는 나는 나를 알고 있는데 남이 나를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내가 그거 오픈 안 했거든요. 오픈 안 했는데 남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건 숨겨진 창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오픈하지 않고 내 속에 있는 이야기 안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모르는 숨겨진 창이 많을수록 대인관계 속에서 여러분 막힌 부분은 뭔가 답답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기를 표현해 줄 때 속에 있는 마음을 여러분 가족에게도 또 교인들에게도 서로 친구에게도 표현해 줄수록 숨겨진 창이 없을 때 이 창이 열려지면서 다른 사람과 내가 막힌 부분이 별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오른쪽 끝 위에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블라인드 에어리가 있죠. 저게 보이지 않는 창은 자신이 자신을 모르는 것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다 안다는 착각입니다. 오늘 부자 청년처럼 자기 자신이 자기 안에 우상이 뭔지를 모르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내 단점을 모르기도 하고 내 장점을 또 모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은 나의 장점도 알고 나의 단점을 아는 부분이 있어요. 나는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이건요, 다른 사람과의 피드백을 통해서 저 창이 열립니다. 보이지 않는 창. 전에는 내가 내 자신이 이런 좋은 점이 있었나? 내 자신이 이런 무슨 못된 점이 있었나? 한 이거를 다른 사람하고 피드백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의 충고와 조언을 받아들일 때 저 오른쪽 위에 있는 노란 창이, 보이지 않는 창이 열리게 되면서 관계가 확 넓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더 무서운 것은 저 오른쪽 빨간 거예요. 저건 내가 내 자신도 모르고요, 남도 나를 모르는 미지의 땅, 미지의 창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다 압니까? 모르죠. 그리고 남은요, 내가 오픈한 건 남이 알지만 내가 오픈도 하지 않고 나도 모르고 남도 나를 모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건 하나님이 꿰뚫어 보시는 부분이에요. 저거를 하나님께서 설교 시간에 예화를 통해서 오늘 또 삭개오나 부자 청년 이야기할 때 깨달아지실 때,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 저런 부분, 내가 모르는 내 부분에 이런 우상이 있었네, 내가 모르는 이런 죄가 있었네 깨달아질 때 하나님 앞에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에 저 창도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전에는 여러분 왜 이러나 몰랐는데 내가 내 자신을 몰랐으니까 남도 나를 모르고, 부자 청년도 자기 자신을 몰랐고 세상 사람도 부자 청년에 이런 무서운 우상인 줄 몰랐다니까요. 부자 청년 부러워했어요. 제자들도. 왜? 이 부자 청년 천국 더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몹시 놀라. 25절에 제자들도 그 말 듣고 몹시 놀라서, 아니 부자 청년 이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냐고 생각한 거예요. 제자들도 몹시 놀랐다는 얘기는 부자 청년과 똑같이 생각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자들도요, 부자 청년이 자기들의 로망이었던 거예요. 돈 많고 지위 있으면 됐지. 예수 믿는 이유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따라가면서도 십자가에 올라가는데 자기들끼리 누가 높으냐고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인 거예요. 예수님 앞에 두고도 예수님의 말씀, 천국 말씀 듣고 기적을 경험하고도 천국이 안 돼. 왜? 이놈이 예수님께 더 먼저 인정받고 박수받고 높은 자리 찾을 것 같으니까 지옥인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회복될 때, 삭개오와 같이 지난날의 삶이 그렇게 추하고 더럽더라도 어린아이 마음이 회복된 그에게는 이미 예수님께서 벌써 용서를 선포하시고 여러분 그 집에 유하여 주시면서 여러분 이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의 백성이 되었다고, 이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여러분 칭찬 듣고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지위는 있고 돈도 있는데 건강도 있고 젊음도 있는데 예수님 앞에 그거 버려야 될 거 못 버려가지고 예수님을 떠나가면 뭐합니까? 이 친구는 하나님께 복받은 부가 오히려 지옥 가는 디딤돌이 되어버리고 천국 가는 일에는 걸림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을, 재물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사람 살 일에 사용할 줄 아는 자가 되어서 물질이 결코 오늘 부자 청년처럼 천국을 맛보고 살만난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조건에 살아왔더라도 삭개오처럼 예수님 앞에 네가 이제는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걸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를 만나려고 돌무화나무 올라갔구나.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 내가 네 마음 다 알고 있어. 너는 이 어린아이의 마음이 회복되어 있구나. 천국이 너희 것이다. 너는 내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사람들 뚫고 기절초풍했습니다. 이 도둑놈, 이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이 매국노, 수존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예. 그리고 그들을 무시해 멸시했던 자들은 도전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더라도 자기 속에 있는 위선,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자기들이 기준 가지고 예수님 신성 모독자라 그러고, 여러분, 네 죄가 사함받았다면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여러분, 나병 환자를 38년 된 병자를, 손 마른 자를,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걸 보면서도 깨닫고 백성들은 예수 믿고 돌아오는데 예수 믿는 자는 다 출교시키고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까 하고 거짓 증인을 만들고 의인을, 하나님 아들을 여러분 모욕하는 이자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냐고요. 그게 오늘 부자 청년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이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알게 해주시는 이 빨간색의 창, 나도 모르고 남들도 모르는 이 부분에 우리 무서운 우상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을 깨닫게 해주실 때, 깨달음이 올 때 과감히 그것을 버리심으로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의 세계가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사람들과 나를 위해 도와주고 본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을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져 버려요. 저는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남들은 나 다 훌륭하다고 그러고 나도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내 안에 이런 무슨 더럽고 추한 하나님 나라를 가는 데 결정으로 가로막는 것인 줄 몰랐거든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면 그랬군요 하고 딱 돌아서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의 성질 때 주신 천국의 기쁨이 누려질 줄로 믿습니다. 대개 우상하면은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하지만 그 자체가 나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뭐가 나쁩니까? 물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할 때도, 선교사를 위해서도, 교회의 거룩한 선한 사업을 할 때도, 아이들 양육하는 일에 서도 물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근데 그 거룩한 일에 쓰는 자와 나를 위해 쓸 때는 하나도 아깝지 않고 더 못 써서 안달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 살리는 전도와 양육교육을 위해서 쓰는 것은 아까우면서 하나님께 인색한 자는 그 사람은 하나님 자리에 재물이 우상인 것입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그래서 승진해가지고 그래서 다 그래야 우리 가족도 잘 살고 노후도 안전된 거, 애도 교육 잘 시킨다면서 주일 성수도 못하면서 직장 생활하고,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끼리 예배드리거나 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거나 최소한 한 달에 뭐 특세를 한다든지 뭐 하는 그것도 못하면서 직장을 위해서는 회장이 만나자고 하면 6시고 5시고 막 달려나가고 같이 골프 치자면 특별 대우 받는 줄 알아가지고 막 전날부터 잠 설치면서 준비 다 해놓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모든 것을 내 회사를 닿게 달 수 있고 흥하게 달 수 있고 이 나라의 흥망성쇠도, 한 가문의 흥망성쇠도, 한 개인의 모든 과거와 현재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주님께서 나를 일대일로 만나줘 오겠다고, 네가 뭘 받은지 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데 거기에서는 눈이 안 떠져가지고 회장님 만나러 갈 때는, 상사가 조금 더 높은 사람 할 때는 모든 걸 찾아서 가면서도 여러분 그걸 못한다? 내 마음의 우상이 직장인 것입니다. 세상 성공인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회사로부터 명예퇴직, 조기퇴직이나 여러분 아니면 해고통직 받는 거예요. 아, 배신당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이것만 하면 내가 보장되겠다, 미래보다 생각했던 그것인 겁니다. 여러분, 직장도 재물도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라고, 뭐 하려고?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우상에서 멀어지라는 것입니다. 현대의 읽어봅시다. 시작. 온갖 우상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우상 될 수도 있고 내 아들 딸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요즘은 특별히 자녀 하나만 낳잖아요. 하나 자녀 기른다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녀가 원하는 걸 기뻐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안 하고 2순위 3순위를 미루고 자녀가 기뻐하시는 것,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사람이, 이거 자식이 우상 돼버린 겁니다. 자식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재물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왜 그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여러분 우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깨뜨려야만 안 되도록, 왜? 그거 안 깨뜨리고는 천국을 맛볼 수 없으니까 하십니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게 우상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요 사람만 만나면, 요 사람하고만 연결되고 요 사람하고만 결혼하면 행복하겠다.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할 때 하나님 만나게 준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심지어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이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공동번역 읽어봅시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아들, 딸을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요, 천국 못 갑니다. 지금 천국의 사람도 못 살아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것은 쉽게 하고 아내의 말은, 남편의 말은 무조건 순종한다. 그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 잘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을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러면 그걸 우상을 깨뜨려야 천국을 맛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우상을 깨뜨리는 작업에 들어가요. 그게 우리에게 나는 사건, 사고와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인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제일로 섬겨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위로와 소망과 미래를 얻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우상 보고도 가만 놔두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자예요. 편한 자가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천국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부자가 천국 들어간 것이 이렇게 힘들다, 오히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이 오히려 쉽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갑니까? 그죠? 이게 비유예요. 예루살렘 성문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야 강도 위협부터 외세 침부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잖아요. 근데 그 성문이 큰데 그거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일몰이 되면은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래야 강도나 다른 외국의 침입을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시간 맞춰도 늦어가지고 못 들어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성 밖에 있으면 이 강도의 위협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늦게 온 사람들을 들으려고 자그마한 문을 만들어놨어요. 그게 바늘귀예요. 바늘귀 모양으로 작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들어가려면요, 나귀가 짐을 가득 싣고 이것도 있어야 저것도 있어야 하고 막 친구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나귀가 들어가려면 짐을 다 벗어야 돼요. 그리고 나귀도 무릎을 꿇어가 겨우 이렇게 쪼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도 있어야 돼, 저것도 있어야 돼, 막 그런 욕심 가지고는 그 문에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작게 만드십니다. 이거 버리고 저거 버리고 오직 구원만 얻을 수 있다면, 영생 얻을 수 있다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을 버리겠다는 마음으로 들어갈 때, 그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했지만 사람은 그래 힘들지.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요, 눈이 밝아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이생에 못 들어간다고, 예수를 얻지 못한다고, 그건 버리지 뭐하고 기쁜 마음으로 버리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를 작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가지고, 이거 욕심, 저 욕심 불러가지고 이래가지고 순종하러, 기도하러, 봉사하러, 전도하러 아무것도 못해요. 버리라고. 오직 주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그토록 추구하던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보면 가장 가치 일이 이루어지면서, 남도 살리면서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면서, 가정을 가정되게 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가지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선물로 다 말씀을 발견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먼저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 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려 하셨잖아요. 하나님 그 약속을 또 지키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보십시오. 모든 것을 나는 해로긴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빌립보 교회에 보는 편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알고 귀하다고 했던 건 다 해로긴다.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라면, 천국을 얻기 위해서라면 나는 모든 걸 잃어도 좋다. 그리고 지금까지 귀하게 된 거 배설물로 여기는, 배설물이 뭔지 아시죠? 배설물을 버리고 아이고 아까워라 이런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것은
아낌없이 주저없이 버린다는 겁니다. 왜? 예수를 얻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라면 버리고 예수를 얻는 것이 최고인 것입니다. 거기에 천국의 삶이 있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 사진은 지난주에 있었던 부산에 2월 26일 있었던 수영로교에 있었던 전국 마마클럽 어머니 금식 기도의 장면입니다. 수영로 교회에 빈자리가 없었어요. 연천에서 새벽 3시에 출발하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는 3시 반에 출발했죠. 전국 각지에서, 제주도에서 오고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다 와가지고 모여서 저 검은 게 빈자리 아니고 검은색 옷 입는 겁니다. 빈자리가 없었어요. 왜 저럽니까? 조금역 권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1월 첫째 재직 부흥회 때 강사로 제가 모셨죠. 그분과 그분 남편의 헌신과 기도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CCC에서 커플로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사업할 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오기 위해서 비전을 정하니까 여러분 그 장로님의 사업 이름을 선진을 해서 히브리서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우자 하잖아요. 그래서 선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벌면 사업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쓰겠다고 준비해 놓으니까는 여러분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없고 이상한 여러분 세상 우상에 매몰되었어. 또 헛된 잘못된 이념의 정치 이념이나 사상에 매몰되어서 잘못된 역사를 가지고 망한 이 나라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 오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분들이 사업을 했거든요. 이름을 기업 이름을 선진한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러시아의 선박들을 수리해 주는 사업을 했는데 그 엄청난 돈이 버는가 봐요. 근데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난리가 나버렸잖아요. 수입이 아무것도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기 수입에요. 전국에 있는 CCC 단체 애들이 학교 앞에서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양육도 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데 그것만 하지 말고 너희들 사업을 해보라면서 카페를 내주는 일을 했는데 그들이 준 돈이 20억이더라고요. 여러분 200억 있으면 20억 줄 것 같습니까? 50억 있으면 20억 줄 것 같습니까? 믿음 없으면 20만 원도 못 줍니다. 근데 이분이요 20억을 줘가지고 아이들로 하여금 그래서 거기서 적자경 나지만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애들이 기도하고 훈련받으니까 이러놓으니까 요번에 있느냐 마가 프로젝트 돼가지고 미국의 군함을 수리하는 것이 이 기업의 수주가 돼버렸어요. 대박이 나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재물을 기꺼이 쓰고자 하는 마음에 하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우크라이나에 전쟁 놔두고 안 되는 아닙니다. 더 큰 복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왜요? 저 거룩한 모임에 저 부부가 헌신을 통해서 지금까지 됩니다. 와서 만난 목사님들 보니까 저도 가서 그랬지만도 보니까 모두 다가 조금역 권사님의 기도와 도청에 감동받아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왔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부부 남편도 얼마나 겸손하시고 두 부부가 다 늘 웃음이 하회탈처럼 걸려있어요. 입술이 귀에 걸려있어요. 입이 그러면서 친절하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요청할 때 목사님들도 기도 어머님도 막 불이 붙어가지고 코로나 때 오히려 끝난 전에 코로나 때 더 전국에 다 생겨가지고 지금 저기에 5,500명이 모인 저 모습입니다. 저 사람들은 다 교회에서 여전대 회장도 하고 여전대 헌신된 기도 용사들 우리 교인들 12명 갔죠. 저와 사모합하면서 14명이네 가서 제일 앞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했습니다. 모두 다가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성경의 가치관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삼천리 금수강산을 악하고 음란한 도시로 다 만들어 놓고 죄인을 의인 만들고 의인을 죄인 만드는 이 사악한 시도가 중단되고 그리고 다음 세대 앞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룩한 어머니가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황영석 장로님도 저 문경에 있는 신망의 그 고아원의 원장인 고아들의 아버지였잖아요. 이분도 말씀 하나님의 자녀가 버려야 될 게 뭐냐? 저게 우상들이거든요. 나라는 주인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나의 계획 내 계획 중요하죠. 근데 자기 계획만 있어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면 주인님의 계획이 뭐냐고 물어보질 않아.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 가서 계속 뭐 이거도 하고 저거도 하는데 근데 실제 모든 계획은 자기가 다 해버려.
이게 무슨 주님을 모시고 삶이냐고요. 그러니까 자기 계획도 안 된다고 삐치고 있고 자기 계획도 하나 안 준다고 화나 있다니까요. 성령께서 다시는 주님 다시는 삶이 아닌 거예요. 살맛이 안 나는 겁니다. 왜? 똑같아요. 부자 청년처럼. 그래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거짓말도 합니다. 거짓말 해놓고도 자기가 무슨 거짓말인지도 몰라요. 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 믿어져요. 왜? 내가 거짓말이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분노를 해요.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고. 그리고 허울뿐인 말만 앞서는 거예요. 이기주의, 이타주의라는 자꾸 나만 생각하니까 점점 더 오그라들고 쪼그라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도 안 해준다고 삐치고, 그리고 미움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 오시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심이 저절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우상을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작게 만드셔가지고 바늘 귀를 통과할 수 있도록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일, 나를 어린아이같이 만드는 일에 아멘하고 순종하시면 지금까지 삭개와 같은 삶을 살았더라도 예수님께 가장 칭찬 듣고 살만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 내 이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내려놓습니다. 주님 말씀이면 꾸벅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이라면 뭐 예배고 뭐고 다 내려놓고 깨닫습니다.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우상되지 않기로 원합니다. 내 부모님도 우상되지 않기로 합니다. 요즘 부모님 우상 섬기는 사람도 다리 없죠. 오히려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 섬긴다는 이유로 부모 안 섬겨서 예수님께 혼내셨죠. 하나님 섬긴다는 이유로 부모도 안 돌보고 그게 뭐냐고 하면서 혼내셨잖아요. 요즘은 자식이 우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각자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적인 쾌락과 세상적인 성공과 또 인정 박수 받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성령께 깨닫게 예수는 마음의 우상을 버리시고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천국의 삶, 살만난 삶이 지금부터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